사람에게 샬롬 샬롬.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지요? 네, 아멘. 제가 이 에베소서를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설교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쭉 좀 설명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내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먼저 약속을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서는 한 주간의 에베소서를 최소 2번은 읽자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가 몇 장까지인 줄 아세요? 6장밖에 안 돼. 마음 먹고 또박또박 정독을 해도 30분 안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속독을 하는 사람들은 10분이면 다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번 읽은 건 너무 적지만 최소 2번 읽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내가 이 에베소서를 강론하려고 생각할 때 에베소서 암송 대회를 한번 해볼구나 아니면 퀴즈 대회를 한번 해볼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읽는 것으로만 해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적어도 한 100번 이상을 읽으신 분이 있으면 시상을 좀 하렵니다. 100번 해봤자 50시간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은혜 주시는 대로 성경을 많이 읽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모쪼록 오늘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재확인하시고 재발견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갔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드와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그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갔더니 벌써 전도되어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뭔데요?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유치원적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수해주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밀레도는 저 지금 튀르키예 그 남부 바닷가 해변가에 있는 도시인데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도 없다. 그런데 내가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삼가하라. 정말 교회 잘 지켜야 한다. 그런 부탁을 하면서 서로 헤어지기가 싫어가지고 목을 어금막히고 눈물로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년씩이나 눈물을 흘리며 가르친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곳에서 그렇게 3년씩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눈물로 그렇게 가르쳤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보다도 더 많은 애정을 가졌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언제 서신을 보냈느냐? 이 에베소서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하지요. 로마로 호송당해서 가지요. 그런데 재판을 받지를 못하고 2년 동안 구금 생활을 해요.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놓고 고소자가 안 나타나는 거요. 그러니까 로마 옥중에서 2년 동안 구금 생활을 하는데 그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들을 써 보냅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 그렇죠. 옥중서신.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써서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옥중에 있는 사람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써보냈겠습니까? 평상시에 편지 쓰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을 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이런 문제, 교회의 문제,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문제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경 선생님인 미어지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에베소서는 우리를 바울의 서신, 바울 서신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서신이다. 또 어떤 분은 서신 중에 여왕이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2번 정도는 좀 적기는 해도 최소 2번입니다. 내가 최소란 말을 다시 강조해요. 최소 2번.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하겠는데 제가 설명하는 식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에서 지금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건 뭐지요?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바울 사도 자신, 그리고 이 서신을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자신을 어떻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여기서 2가지 것을 봐야 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됐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가 됐다. 여기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거든요. 한번 배워볼래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 이 아포라는 이 말에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아포라는 접두어가 붙은 겁니다. 아포스톨로스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어떤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신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런 사명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사명자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은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임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 사도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막 갔다가 수감시키고,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서 주님이 비추는 그 빛난 광채 앞에서 거꾸러지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 뜻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지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민족적인 선택. 어떤 민족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저하고 신앙 상담을 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 아니었습니까? 맞는 것 같지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사신.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 2000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나라를 그 애굽의 모판에서 세워서 한 민족으로 세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한 민족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잘못 보면 이스라엘 종교 아닙니까? 그 말도 하기 쉽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의 문제는 다음에 나올 문제니까 조금 차치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했다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택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맹목사도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권사로 다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처음부터 여러분이 예수 믿으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뭐 장로 될라 했고 집사 될라 했고 권사 될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목사 된 것은 내가 신학교 다녀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다 시험 치르고 해서 목사가 돼서, 그러나 내가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부흥회 때는 새벽기도 다니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추운 성탄절에 새벽송하고 그러면 주일학생인 나도 그 새벽송 할 때 같이 다녔어요. 어떤 때는 우리 교회가 멀어요. 나하고 조카 둘이 다녔습니다. 가다 보면은 술집이 있는데 술 먹고 막 이것이 뭐요? 윷놀이하고. 그러면 둘이 탁 쌓고 술만 먹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끌려가리라. 둘이 서서 그 노래를 탁 부르면 어르신들이 예 치놈 그럼 막 도망가고. 그렇게 내가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2박 한 날부터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난 직장인으로 다녔어요. 그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는 사람들 직장인이라고 그랬어요. 난 직장인으로 학교를 다닌 사람. 얼마나 피곤하게 다녔는지요. 어느 날은 수업 첫 시간부터 그냥 엎드려 잤어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종례하러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잤어요. 날마다 코피 안 터진 날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교회가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저희 형님이 나를 붙들고 연하나 신학교 가거라.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도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했던 사람이고, 또 내가 얼마나 차가게 잘한 걸 알고 있고, 생김새도 목사하면 잘할 것 같지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나를 붙잡고 연하나 너는 신학교 해야 돼. 신학교. 울고 불고 했는데 에이! 난 싫다고. 나는 돈이 좋고 나는 세상을 빨리 알았으니까 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신학교 가서 어느 날 울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 나 목사 만들어주세요.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고,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시간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목사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장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택하여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요. 잘해야 되는 거요. 목사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일꾼들 잘해야 되는 거요. 책임 잘 하십시오. 적어도 내가 책임을 맡았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연구해야 돼요. 내가 목사해 보니까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하나의 방법만 가르쳐줬지 신학교 배운 것 갖고는 택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 책 봐야 되고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형편되는 대로 일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내가 어떻게 장로해야 되는가 연구해야 되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고, 집사님, 권사님들 마찬가지. 직분을 받았으면 이 직분이 뭐 하는 직분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괜히 열날라고 그러네. 여러분 잘합시다. 잘해야 돼. 저는 평생에 맹목사야, 뒷모습이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돼야 된다. 항상 그것을 내 삶의 신조로 삼고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돌아놓고 보니까 아이고 엉터리 같은 놈 그거밖에 못했냐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와요. 나까지는 한다고 했어도 그런데 여러분 그냥 쉽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신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자, 같이 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두 가지 말씀을 또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여기서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는 성도들인데 신실한 자들이다 그 말이. 여러분 성도란 말이 무슨 말이지요? 성도? 성도란 말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인트. 세인트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자들을 약자로 쓸 때 ST라고 써요. 그게 세인트라는 말이에요. ST. 세인트. 성도들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뭔 말한다고 기죽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성도들. 자, 손을 내봐요. 나는 성도다. 시작. 나는 성도다. 다시 한번. 나는 성도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자신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를 했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 피스토이스 앤 크리스투 예수 그랬어요. 피스토이스라는 말은 피스티스, 신뢰할 만한 뭐 믿음 그런 이야기 할 때 피스티스라는 말을 쓰는데 N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in이에요. 그러니까 N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었다고 말이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 어떻게 부르면 그냥 예수님 좀 가까워지고 안 부르면 멀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실한 백성들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했거든요. 자,
2절 말씀드리고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뭐예요? 은혜. 은혜란 말 많이 들었죠. 카리스란 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래도 또 한번 또 해봅시다. 카리스. 카리스란 말은요,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그 번역은 완전하지를 못해요. 조금 설명이 조금 그런데, 받을 수 없는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과분한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놓으시고 수천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그 구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것이요, 들은 자들이 확증한. 여러분, 이같이 큰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판단 말입니까? 값없이.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이제 설교 듣고 좀 마음이 막 즐겁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 말도 나쁜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 은혜라는 것은 그런 정도를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 그 말보다는 설교는 감동받은 것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즐겁게 들었든지 감동을 받든지 못 받든지 떠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은혜를 받을 큰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좀 많이 주시고 싶어 하는데 쬐끄만 이 큰만한 그릇을 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주겠어요. 은혜를 좀 많이 받도록 함지박만큼 큰 그릇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마음도 함지박만큼 큰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함지박만큼 큰 그릇. 내가 아멘 할 때까지 하겠어.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 주십시오. 더 큰 은혜 주십시오. 더 그렇게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시간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는 지금도 이 나이 먹었지만은 하나님 은혜 좀 더 주십시오. 그래서 새벽에 무릎이 아프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보려고 애를 써보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를 좀 더 주십시오. 날마다 하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여러분은 이미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안 구해도 됩니까? 아니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평안, 평화, 은혜와 평강. 이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peac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 일반 평화가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의 평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샘솟듯 생수가 흘러나는 그런 평안이 바로 여기 평강인 거예요. 평강. 몇 년 전에 저는 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아라는 아이가 고3 아이인데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다가 팔 하나를 절단을 합니다. 그런데 환자복을 입고 어떻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경아라는 아이는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속에 얼마나 평안이 찾아왔는지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자기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고 했어요.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야 돼. 그때 마음의 평안이 넘칩니다. 에이레네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서 온다고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 은혜만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고 나갈 수가 없어요. 더 성령의 충만한 은사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학가 톨스토이를 알죠? 톨스토이. 19세기에 유명했던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부활, 그런 대작품도 있고, 단편적으로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작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작품이 있어요. 그 톨스토이는 백작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 얼마나 부유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모 밑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도 그는 백작의 자기의 가문을 잘 지켰고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글을 잘 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찍 부모를 잃은 그 허전함 때문에 방탕의 길을 갑니다. 술집을 드나들고 방탕의 생활을 많이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 죄책 때문에 늘 아픔이 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골길을 가는데 한 농부가 너무 평화롭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농부를 부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게 사느냐? 어때서 그런 기쁨이 오느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그는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 말 듣고 톨스토이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동방교회, 러시아의 동방교회, 그 동방교회에서 추방을 당할 만큼 그
그는 은혜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들을, 신앙의 작품을 쓰는 겁니다. 나중에 그는 요한복음 강해까지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찾아오면 그런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족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에 맡깁니다. 나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에 맡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으로 여러분 마음에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큰 은혜를 힘입어서 더 은혜롭게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의무적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세우신 아버지,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 받은 자로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